네, 신대원 여아교회 주간 예배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숨결이 우리 존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온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편은 어떤 곳입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리스에 의해서 식민화된 10개의 도시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협력을 하면서 통상, 면세, 자치, 특권을 부여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로마 제국과 또 유대 기득권층의 결탁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였고요. 그래서 제국의 통치 방식, 힘의 질서가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던 곳, 이 힘의 감각으로 돌아가는 도시였던 것이죠. 정복과 굴종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노예와 빈민들의 희생으로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감각이 지배했던 곳. 이 힘의 질서에 저항할 의지를 잃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듯이 제국의 질서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데가볼리 땅으로, 이렇게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제자들을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힘의 질서에 완전히 매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힘을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에 묶어두어도 그것을 끊고 그 사이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무덤가에 거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국의 질서, 제국의 군대, 힘의 질서, 이 군대의 귀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처절한 고백을 나는 군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군대의 귀신 이야기 드라마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넷플릭스 드라마 DP 다들 보셨습니까? 힘의 질서로 영혼이 파괴되어 가는 이야기. 이것이 군대의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다 봤는데 이 군대에서 정말 고생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첫 화부터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첫 화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지요. 군대에서 한 일병이 가혹행위를 버티다 못해서 탈영을 합니다. 그 탈영한 일병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로 첫 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탈영병이었던 그가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숨이 막혀서 버티다 못해서 탈영을 했는데 사회도 똑같아서 군대 부조리가 온 사회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 있는 이 현실, 온 사회가 병영화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라마가 너무나 잘 표현했더라고요. 더 부드러운 방식, 더 세련된 방식으로 퍼져 있어서 그렇지 그 기저에 깔린 감각은 그 병영의 부조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이 말과 행동,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장난이었다는 변명, 줄 세우는 문화, 아첨과 차별과 따돌림,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윗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시도, 말리지 않고 외면하는 방관자, 책임지지 않는 그 책임자. 우리는 나중에 그러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쳇바퀴. 직분과 나이와 짬이 무기가 되는 이 가부장적이고 관료대적인 질서.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 모습인가?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국의 질서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섬겨야 할 목회의 현장은 과연 자유로운가?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목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들여진 습관, 그렇게 그냥 만들어지고 훈련된 습관은 아닐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국의 질서, 군대, 귀신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땅 저편 대가볼리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야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한 영혼을 치료하시려는 목적. 거기에 매여 있는 단 한 사람, 그 영혼, 사랑하는 영혼, 주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주님께서 품으신 그 영혼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치료사역, 회복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편이 어떤 공간이든 한 영혼이 있기에 우리 저편을 외면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래도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돌려서 노를 저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노를 저어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요, 그 저물어 가는 시점이라서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던 제자들, 배가 흔들릴 때마다 굳건했던 그 믿음이, 품었던 소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서 눈 비비고 일어나시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여정을 떠난 이들, 하나님의 치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난 이들에게 찾아온 마음은 확신과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대가볼리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심고자 배 위에 올라탄 이들은 출렁이는 물 위에서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제국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또 생명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며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17년에 신대원을 졸업을 했고 2014년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참 자신이 있었습니다. 푸르른 꿈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리라는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소박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그 돌을 저도 던질 용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편견 어린 시선,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때론 흔들리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생채기 내는 그러한 일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10년이 된 것, 20년이 된 것도 아닌데 이 짧은 기간의 경험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의 차별의 말, 이 편견의 시선이 덧대어질 때, 그때마다 그렇게 파도가 일고 물이 배 위에 차오를 때마다 저도 요동하는 제자들과 같더라고요. 교육 전도사로 또 준전임 전도사로 섬길 때까지만 해도 목회 현장에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 분명 있었지만 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크게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와, 잘한다,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격려받으며 사랑받으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청년부 전임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누구에게나 오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임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이 청년부 총괄 목사로 섬기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총괄 목사를 여성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소리와 수군거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평생 들어야 할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마음 가운데 크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요,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 잘하고 싶다, 정말 잘하고 인정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몰입을 했고요, 오버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감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이 스타렉스를 몰고 예천으로 곡성으로 전국 방방곳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저를 믿고 그 큰 차를 내어주었는지. 물건을 나르는 일로 서슴지 않았습니다. 굳은 일과 사역도 자원하고 또 자원해서 했습니다. 이런 건 제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면 되니까. 인간적인 마음일지라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때로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조율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자가 부드럽지 못하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감정을 내어놓습니다. 제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저의 감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내어놓을 때면 여자라서 감정적이야. 때로 소위 말하는 병영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제안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할 때면 여자라서 조직을 몰라. 그래, 한번 조직에 적응을 잘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 질서에 맞게 나아갈 때면 여자답지 못하게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직 미숙해서, 사실 아직 너무나 미숙합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실수를 할 때 그때에 여자가 역시 그렇지 라는 말로 이 한계를 짓는 규정들.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는 말, 나라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독특한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틀에 넣고 보기로, 프레임에 넣고 보기로 작정한 것이, 그러한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창동 영광교회 여성 전담 부목사 3명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편견 어린 말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조직의 변화, 여성 목회를 고민하시면서 여성들을 세워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남성들만 있던 그룹에 3명의 여성 부목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여성 3명의 부목사의 캐릭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서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와, 완전 다르다. 정말 저도 가끔은 두 분의 목사님을 보고 외계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레임으로 묶지 않게 된 거, 그거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선배 남성 교역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평소에도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분입니다. 웃긴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그 농담의 수위가 올라가더니 성적인 농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른 몇몇은 또 어쩔 줄 몰라서 같은 남성 목사님들도 그렇게 서 있으니까 말씀하시던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여성 부목사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런 농담도 못하고 너무 조심스럽네, 불편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회의 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친화력도 좋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여린 모습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이해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고 편견이고 희롱이라는 것을 몰라서 저러실 수 있겠구나. 악해서가 아니라 개념과 감수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그 마음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들, 프레임에 막힌 말들, 또 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말들이 이어질 때면 나아갈 힘이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포부처럼 이 제국의 질서를 흩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내어가기는커녕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이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평안을 잃는 순간이 순간순간 찾아왔습니다. 순간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돌아보면, 또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동료 여성 교역자들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경력이 단절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외쳤던 그 제자들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도 했고, 저편에 있는 그 제국의 질서가 더 커 보여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흔들어 깨운 후에는요, 또 다른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또 있을까? 이런 자책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이는 순간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경험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잠에서 깨신 후에요, 주님이 잠에서 깨서 저를 바라보신 후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꾸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 그리고 바다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바다를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사건부터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드러내시며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사역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을 내시고 이집트 군병들을 몰살시킨 이 출애굽 사건은요, 악의 질서, 이 이집트 제국의 질서, 아무리 거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제어하시면 길을 내시고 다시 덮으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시는 이 승리의 사건을, 그 승리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어 오셨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승리의 사건을,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몰아치더라도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제어하시는 그 승리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 서로 말을 합니다. 41절 말씀,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잠재우시는 분, 악의 세력을 날마다 제어하시는 분, 어떠한 제국의 질서도 무력화시키시는 분,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호시탐탐 영혼을 누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일을 하자고, 제발 생명의 일을 함께 하자, 그 한 영혼 같이 살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을 향해 갈 때 때로는요, 소망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바다를 제어하십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쌓아내시고 악을 꾸짖으시며 승리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저편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